우리가 이 유명인들의 집이나 그 유명 탤런트들이나 연예인들, 체육인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이 성할 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을수록 그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가 아주 낙서와 스티커 등으로 이 많은 그 훼손을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목표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오늘 이 구절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구절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해 나가면 오늘 이 구절을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이 구절로 볼 때 이 집은 예수님께서 거처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9장 1절부터 8절까지 다루어져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다루어져 있는데 내용이 상호 보완적이지만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을 마태는 본 동네, 가버나움 대신에 본 동네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본 동네, 가버나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밖에 다니면서도 가르치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지만 집으로도 사람들이 아주 막 쉴 틈 없이 찾아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중풍병자가 집 안에 계셔서 나오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풍병자가 놀라운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시도를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4절에서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당시에 그 지붕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은 우리는 다국적적인 문화적 상상을 가지고 앞으로는 살아버릇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그냥 상상하면 됐었는데 기와집 아니면 초가집 아니면 옥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집 그러면 연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옥상은 계단이 있어서 외부 계단이 있어서 일단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집 안에서 계단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바닥을 우리는
시멘트 위에 타일을 이렇게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는 이 나무 위에다가 이 타일을 붙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일만 뜯어내면 바로 나무인 겁니다. 지금 그 지붕을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을 뜯으려니까 소리도 컸을 것이고 집 안에 먼지도 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지도 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겁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풍병자가 앉아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누운 채로 내려가려면 최소한 사방 몇 센치를 뜯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참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어떻게 다르냐면은 누가 내 방에 와서 이렇게 잠자고 양발 벗어놓고 양발 신지도 않고 가면 그 실례죠. 그런데 부모 방에 자녀가 찾아와 가지고 양발 벗어놓고 자고 양발 벗어놓고 가면 부모들은 그 양말을 사진 찍어 놓고 싶을 정도로 예쁘게 보입니다. 그 양말을 여기다 더 벗어놓고 던져놓고 갔단 말이야.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주 실례죠. 근데 부모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게 그 양말이 그렇게 예쁘게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막 지붕이 막 우둥퉁퉁 땅 소리가 나고 그 중풍병자가 막 내려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속으로는 기쁘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벌써 언제부터 예수님께서는 기쁘셨느냐면은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올 때부터 기뻐하셨어요. 벌써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지만 멀리서 집에서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메고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은 벌써 가슴이 뛰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나와서 이 탕자가 돌아오지도 않을 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거리가 먼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을 때 아랍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랍어 성경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면은 그 문화에서는 우리나라 유교권 문화도 만만치 않지만 그 문화에서는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가 달려가면 아주 채신 없는 아주 경망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아버지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준엄한 표정으로, 아무 무표정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왔냐?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서 이 아버지가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달려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달려갔느냐?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정리해가지고 이 집과 마을을 떠났다는 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저기 멀리서 보이는 그 거리로부터 아버지에게 오기까지 분명히 동네 사람들에게 표정으로나 언어로나 심한 트라우마를 입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아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그 체면불구하고 달려가서 껴안고 데리고 온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그 뙤약볕에 지쳐가면서 시간 맞춰서 가서 만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지만 빌립이 데려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든지 기다렸다가 만나시든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은 사람 교회 나오고 나은 사람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일이 출석 체크를 다 하고 계십니다. 출발부터 전날부터 항상 이 교회 나오는 문제와 연관시켜서 아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으면 예배 잘 드리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 같지가 않은 우리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들은 집 밖에 나와 있어도 아빠들보다 자녀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얘가 일어났는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지금 출발했는지, 학교 도착했는지 아주 일일이 다 생각으로 추적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부분에 대하여 아주 놀라울 정도로 집중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려가서 만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4명의 도움받는 사람하고 출발한 거 신경 안 쓰셨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더니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남의 집에 결례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리 예수님 만나는 것도 좋지만 경우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지붕을 뜯더니 중풍병자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5절에서 작은 자야, 소자야 그런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좋아하지만 우리 몸 속에 있는 암세포는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암세포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설령 자기 몸속에 암세포가 들어있는 건 어찌할 수 없을지언정 내 자녀 몸속에 암세포가 하나라도 들어있다.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생각 속에 죄가 들어있다. 그거 정말 봐주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몸을 치료받으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 아픈 것보다 죄가 더 먼저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하였느니라 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은 죄든 지난달에 지은 죄든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든 우리가 죄 용서받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죄 용서를 요청드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고 죄 용서를 요청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흘린 피가 없이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한 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도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흘린 피가 없이는 속함이 없느니라라는 말이 바로 피가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염소나 황소를 드렸는데 그건 영원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간, 지난달, 지난해 평생 태어나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면 네 번째 요한일서 1장 7절 피로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받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조건을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충족시켰다라는 말씀이신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2장 6절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만일에 자기들도 병 들었으면 고침을 받으러 예수님에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병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용서해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그 말입니다. 어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지금 너하고 같은 비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게 되면은
잘못하다간 거기서 돌까지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니까 참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러고 아주 극렬한 분노심을 표출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는 레이더도 못 잡아냅니다. 이 MRI도 못 잡아냅니다. 생각은. 어떤 작은 병균도 못 잡아내는데 뭐 작은 혹이라든지 그런 거는 잡아낼 수 있지만 생각은 못 잡아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잡아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심령을 지으신 이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역시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대놓고 어찌하여 하나님도 아니시면서 당신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시오, 사한다고 하시오 라고 지금 따진 게 아닙니다. 속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병은 쉽게 고쳐주실 수 있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먼저 용서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시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겁니다.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둘 다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 말입니다. 아니 눈에 보여주는 걸로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게 하면 그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나로서는 너무 쉬운 일이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쉬운 일인데 역시 그건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역시 쉬운 일이다. 인간에게는 둘 다 어려운 거 맞다. 나에게는 둘 다 쉽다. 나는 굳이 죄 용서 안 하고 질병만 치료해줘도 된다. 그런데 내가 뭐하러 오해받을 일이 있는 것처럼 질병 치료해주고 죄까지 용서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으니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10절이 이제 이유입니다. 9절에서 질문하시고 10절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죄사함을 선포를 한 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죄사함 선포를 안 하면 너희들이 내가 죄사함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를 거 아니냐. 그러므로 그걸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치료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인 줄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예수님에 대하여 잊고 있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서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요셉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이 예레미야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똑같으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적 표현으로 지금 죄 용서만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상황인데, 저기 하나님 가신다 라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완화 용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가신다라고 해야 이 반란이 안 일어나지, 저기 하나님 가신다, 하나님 나타나셨다, 하나님 오셨다 이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만 안 있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화시키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9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나는 치료해 줄 권세도 있고 죄를 용서해 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맞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자신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알게 하려 하노라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어야 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그런 정도 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세벨 때문에 놀라서 사막으로 도망간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구덩이 속에서 갇혀가지고 눈물로 편지 쓰고 그런 분이었는데,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부활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핍박, 어려움 다 당하시고도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는 앞에서 500여 명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절대 용서 안 하고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병으로 갑니다. 그게 우리의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그게 우리의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표정을 경직시키고 복수심을 가지게 하고 자기 죄를 용서 못하게 해서 그게 암으로 가고 병으로 가고 그렇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고민을 가지고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고민을 잔뜩 가지고 한숨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잠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안에 죄책감을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우리는 우리가 안 불쌍한데 예수님은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앞에서 한숨 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앞에서 한숨 쉬는 것도 이 잘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 앞에서 한숨 쉬면 부모님은 그때부터 잠을 못 자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시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왜 우리 자녀들 자꾸 안 먹는다고 그래도 밥 먹이려고 하냐면 그거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표출이 될 수 있으니까 자꾸 안 먹는데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먹이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밥을 먹이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용서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뭐냐면 죄 용서 받아라. 죄 고백해라. 죄 용서 받아라.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마라. 그걸 간절히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절대로 순서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넥타이가 셔츠를 입고 매야 매지는 거지. 이게 넥타이 매고 셔츠 입는 게 가능합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었을 뿐인데 질병은 먼저 죄를 용서받고 치료받아야 낫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료는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회개할지어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멘이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죄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치료를 요구해라. 그게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2절에서 그가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을 살아오면서 겪는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 한두 분씩 만나 뵙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일어나 걸어 다닌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지붕을 뜯고 만나서 찾아 내려갔던 그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너무너무 놀라, 황홀하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기회로 알고, 여러분, 한 번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우리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남에게 눈깔 사탕 하나 훔쳐 먹은 것도 우리 인간은 죽는 날까지 다 기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그러나 죄책은 치료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죄에 대한 기억은 없앨 수 없지만 내가 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인들이 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재판장이 그대로 풀어줄 수가 없어서 그 일 많고 바쁜 기업인들을 지금 감옥 안에 넣어두었단 말입니다. 국민 이 합의 정서상 이 사면이라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느 날 대통령이 결단 내려서 사면,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감옥에 더 있어야 하는데 국민 합의상, 감정상 더 있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결단 내려서 사면,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강제로 감옥에 다시 갖다 넣는 사람이 오히려 불법입니다. 본인이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그건 본인이 다시 들어간다고 해도 자기 발 아니라고, 난 내가 죄가 많다고, 나는 더 감옥에 더 있어야 된다고 자기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도 그건 불법입니다. 아니라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못 나간다고, 난 여기 더 있다 갈 거라고, 그래도 그건 불법입니다. 누구 말만 확실하냐? 죄를 사한 권세자의 말만 확실한 겁니다. 그 선언만 진리입니다. 사면을 내린 그 사면권자의 말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아니야 내 이성이 너무 막 반발을 해요. 아니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내가 내 죄를 너무 많이 알아.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래도 그건 불법이에요. 뭐만 진리냐?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선언만 진리입니다. 그 선언을 믿고 이성을 꺾고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